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요거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나는 과연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인간입니다. 자, 이게 보니까 두 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문장과는 이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뒤에 나오는 문장은 어떤 우리를 구해 주느냐 하면은 이 반쪽짜리죠. 여전히 우리는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렇게 연결이 조금 부자연스럽죠.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우리의 인간, 오늘 이 우리의 인간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이 중간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정의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건데요. 이게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두 개 문장이 연결이 안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 이런 게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6개월 동안 해봤는데, 길게는 6개월, 짧게는 한 달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하고 상관이 없구나. 이건 기도하고 만약에 기도했는데 식욕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의 세계하고 영의 세계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로 우리의 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아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왜 만들었을까요? 그냥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줄래요? 자, 우리 익투스 교회에서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요. 오늘 이제 우리가 중간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이드. 92번째죠.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첫 번째 그림 보면, 여기에 보면은 두 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여인, 하고, 지금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살로메인데요. 두 분 다 살로메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 여인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또 이 여인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완전히 다르단 말이지. 그런데 이름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또 반대입니다. 이름은 다른데 이 단일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인데요. 이게 이제 지킬 박사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이드란 말입니다. 이름은 하이드, 이건 지킬.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똑같이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이제 지킬 박사와 하이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를 통틀어 갖고.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인간 속에 선과 악을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약을 만듭니다. 근데 이 분리를 할 수 있는 약이에요.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죠. 착하게 살고 싶을 때는 착한 약 먹고, 나쁘게 살고 싶을 때는 나쁜 약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컨트롤하기 성공하고, 심지어 이 두 개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박사로 살고, 저녁에는 하이드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약으로 컨트롤이 되는 거지.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게 약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하고 결국은 통제불능 상태가 되고 중독이 되어서 이제 결국은 하이드가 막 수시로 막 되는 거지.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결을 하게 되는데 둘이 하나로 죽는 거죠. 분리돼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로 되어서 죽었다. 그래서 이게 선과 악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을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살로메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던 그 두 여인 이름이 살로메 같잖아요. 첫 번째는 헤로디아의 딸로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겉은 상당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아까 눈빛이 강렬한 왼쪽에 있던 여인은 놀랍게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데요. 얼마나 이 예수님을 따랐냐 하면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신 곳에 갑니다. 가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천사들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워 있어야 될 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것을 목격한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또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신들의 아들 둘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두려고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자기가 무슨 부탁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우편에 앉고 내 왼편에 앉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알고 너는 부탁 안 하느냐. 저는 압니다. 그거 장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고난의 길인데 그걸 모르고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부탁을 하게 되고 그 피로서 이 아들 두 명도 별명이 있었어요. 우레의 아들입니다. 다혈질의 아들인데 한 번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동네에 전도를 갔다가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님 하늘에서 불을 떨자고 저 사람들 다 태워 죽이봅시다 할 정도로 성격이 상당히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또 이 요한은 상당히 또 사랑이 많은 제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은 간격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은 같지만은 상당히 우리 인간의 모습들,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중간 사람을 한번 정리해 봤을 때가 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중간 사람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제가 창의적으로 한번 붙여본 이름인데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적지 않고 나누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람의 종류가 있다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이제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나쁜 사람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사람들로 분류가 됩니다. 성경 문맥적으로 보면은 볼까요? 그 사람, 옛사람, 지체, 몸, 육, 혈, 이거는 이제 삶의 실질적인 존재 양식, 이건 제가 적었고요. 근데 이제 또 이 사람들이 주로 쓰는 법이 제법, 율법, 행위, 구섭, 성능거, 또 표면적 유대인, 할례, 초등교사, the supervision of the law입니다. 법에 대한 어떤 감독관인데 이게 초등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대체로 좋은 쪽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은 속사람, 새사람, 안쪽에 이면적 유대인, 마음, 하나님의 법을 이제 주로 사용하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난 자, 차별하지 않고 평등.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보면 사람의 속에서, 근데 여기는 대체로 좋은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에 보면은 내 속에 뭐죠? 새 사람과 어떤 일을 하는 날 하나님의 법이나 뭐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죄다라고 해요. 상당히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나 한 통속이에요. 왜 그러냐 보세요. 우리 아까 전에 살펴봤던 자 지킬 박사하고 하이드가 이쪽에 속하죠. 안쪽에 속 사람이잖아요, 그죠? 밤에 활동. 근데 이 하이드는 예외에 속하죠. 더러운 거. 그런데 이 하이드는 굿에 속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킬 박사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인데 그런데 지킬 박사 하이드가 같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그다음에 살로메 여기도 있죠. 그런데 여기도 살로메가 있습니다. 이 살로메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보면은 이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보세요. 또 한번 봅시다. 이 세베대의 엄마는 두 개 다 있습니다. 왜 두 개 다 있을까요? 자, 여기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장면을 보러 가고 상당히 또 부활하신 곳에 찾아간 그 세베대의 엄마가 해당되겠지만 여기에 세베대의 엄마는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하나의 아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그리고 한 명의 제 아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그때의 그 세베대의 엄마를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거는 분립이 불가능하다.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막 자신의 그 실질적인 존재의 선과 악의 그 싸움에서 결론을 뭐라고 내립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그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런데 또 그것을 받아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할까요? 요 사람만 구원할까요? 요 사람만 구원할까? 아니죠. 토탈 우리의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중간 사람으로 이제 표현을 해 보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 봅시다.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해요, 우리가. 왜 그러냐 보세요. 자, 사탄이 우리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몸은 원하는데 마음이 찝찝해서 못 가요. 자, 그 다음에 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지금도. 그러면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안 갑니다. 주님 따라가면 고생하거든요. 안 가요. 못 갑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 있느냐? 여기도 속하지 않고 저기도 속하지 않는 그 유명한 중간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늪에 빠지면 이게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라! 라는 죄의 도시를 떠나라!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황급히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듯이 이렇게 영원한 왕국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 동네 사람 중에 고집쟁이라 하는 사람이 있고 유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따라옵니다. 이 친구 왜 멀쩡한 집을 놔두고 어딜 가나? 같이 가세! 하면서 따라왔는데 고집쟁이가 뭐냐면 이 친구야 정신 나간 친구야. 우리 집에 있으면은 그 맛있는 음식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한데 왜 사서 고생을 하냐? 도대체 뭐 때문에 일하냐? 당신 지금 친구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빨리 내하고 집에 돌아가자. 지금 가족들이 기다린다. 안 돼. 나는 영원한 왕국으로 가야 돼. 했을 때에 고집쟁이는 그냥 돌아가 봅니다. 아이고 정신이 헷가닥했는갑다. 그런데 근데 유순이라는 친구는 말 그대로 유순하기 때문에 나는 자네가 어떤 길을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함께 가겠네. 그런데 어딜 가는가? 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 곳으로 간다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네. 그래. 말만 들어도 기쁘네. 속히 갑시다. 하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이렇게 늪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유수는 자네가 말하는 행복이 이런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필요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겠네 하고 돌아갔고 남아있는 크리스찬만 늪에서 허덕허덕허덕거리고 있는 것이 바로 중간 사람.
우리가 지금 그 늪에서 허덕허덕거리고 있는 거. 우리는 지금 아직은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에 도착도 안 됐는 것 같고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도와줍니다. 전도자가 손을 내밀어서 이제 늪에서 도와주시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늪에 빠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우리는 회의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쳐 있고 그리고 저주받았어요. 거의 중간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나요? 왜 이렇게 답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나요? 이렇게 어설프게 만들 바야 만들지를 마시든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애초에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이니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든 분이 잘못입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 그 다음 PPT 한번 봅시다. 따 먹을 것을 다 아시면서도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두셨어요. 우리가 선과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우리는 당연히 먹죠. 우리가 중간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식욕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을까요? 우리의 육이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문다 하는 것을 모르고 선악과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다만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죄 짓는 그 직전의 순간에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을 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짓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벌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창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곧 창세 전에 나오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린 지금 중간 사람이고 죄 지을 수밖에 없고 기도해도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또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잘못이다.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하나님의 잘못이고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동물처럼 중간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살 뿐인데 차라리 만들지를 마시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모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아무런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PPT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already와 not yet인데 이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건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만 사랑하시겠습니까? 속 사람만 사랑하시겠습니까? 지킬, 하이드 다 사랑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것이 태초 전부터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았고 그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고 또한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건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들 우리가 죄 짓는 그 마지막 순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들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 안기고 감사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